1992년 10월 28일 대한민국에 엄청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국에 250개가 넘는 교회와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은 24시간 동안 하늘문이 언제 열리나 10만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도 학력고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시험이 남지 않아서 이거 하늘문이 열리면 어떡하나, 그동안 시험 공부한 거 이거 시험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들썩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지나도 29일이 돼도 하늘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단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의 휴거 사건, 그는 바로 구속되면서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이 모든 일은 종료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개신교 교인은 줄고 있지만 신천지 교인은 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도 신도 14만 4천 명이 되면 이제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인원을 자기식대로 이해해서 저쪽 청계산, 하늘로 올라가기 좋은 청계산 쪽을 잡아서 본부로 삼고 14만 4천 성도를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4만 4천이 넘은 지는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휴거되지 않고 들림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또 다른 말을 만들어냅니다. 곧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이다. 그래도 시원치 않으니 이제는 알곡 14만 4천을 채워야 한다. 여러분들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전도를 못한다면 전도비라도 내십시오라고 또 돈을 강요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이 거짓말을 믿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국에서 이 이단 신천지의 장막성전에서 예배를 드릴까? 참으로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궁금해서 저도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집회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신천지 교인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아마 여기에도 신천지 교인이 앉아있다면 세문안 교인처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참 어렵게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장막 성전에 제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이왕 들어간 거 제일 앞으로 가보자 하고 터벅터벅 걸어서 제일 앞쪽으로, 그리고 그 신도들이 어떻게 집회를 하는지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좀 높은 계단을 올라서 높은 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걸 지금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세문안 교인이 여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문안 교인이 군데군데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저분은 혹시 1교구인가? 저분은 3교구인가? 저분이 왜 저기 앉아있지? 지금도 그 얼굴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떠올릴 때 참 소름이 돋고, 왜 저분이 저기 앉아있을까? 왜 그랬지? 누구의 잘못일까? 왜 이 코로나 기간에 왜 그분이 저기 앉아서 신천지 장막 성전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을까? 정말 괴롭게 마음을 쓰다듬고 이건 아니겠지 하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게 너무나도 생생해서 이게 무슨 꿈이지? 한참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양들을 잘 목양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신 겁니까? 결론적으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제 마음속에 많은 반성과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꿈은 이렇듯 우리의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미래에 그 삶의 예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그러면 앞에 40장은 만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겠죠. 40장을 보면 2년 전에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고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런 꿈을 꿉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세 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느니 그 열매를 따다가 포도즙을 내서 바로 왕에게 드립니다. 그 꿈을 들은 요셉은 당신은 이제 3일 후면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아 이제 여러분 당신이 바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줍니다. 흰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떡 광주리에 새들이 와서 바로가 먹어야 될 그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해몽합니다. 이 꿈은 당신이 곧 3일 후에 왕의 부름을 받을 텐데 당신이 이제 나무에 매달려 새들이 당신을 쪼아먹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한 다음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생일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합니다. 그런 내용이 40장에 나오면서 그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오늘 본문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술 맡은 이 관원장,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야속할 것 같아요. 이 깜빵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복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꿈의 해몽을 잘 해줬는데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이런 사람을 사귀고 싶을까요? 참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2년 동안 감옥에서 요셉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유형이지만 3번의 일을 겪습니다. 그가 17살 때 가족과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나서 26, 27쯤 되었을 때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서 또 그 아내로 인해서 성추행의 그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에는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찌 보면 먹튀한 거죠. 들어올 때 틀리고 나갈 때 틀린. 이렇게 3번을 버림받는, 배신당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족에게도 버림당했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에게서도 버림당했죠. 그리고 동료에게도, 그렇게 믿었던 동료에게도 배신을 당했죠. 한 번 버림받았다면 요셉은 뭐 한 번쯤이 하고 힘내서 다시 한번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3-4번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거죠.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이렇게 닥칠까? 버림받음으로 입은 상처는 사람의 성장도 이렇게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인격을 왜곡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3차례나 이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지극히 제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제정신으로 살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니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사랑을 받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 구절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요셉은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조상,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요셉은 아주 잘 경청했고 그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요셉인데 3번씩이나 버림을 받았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질문이 들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과 내가 버림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해서 이 세상살이가 공평한 것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신자로서 잘 살아도 세상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요셉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갔고 믿고 갔는데 늘 이런 식의 대우를 받고 이런 처우를 받는 그 요셉.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야 하지? 나를 이렇게 지키시지도 않는 하나님, 나 좀 떠나야겠다 하나님을. 이런 물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는 있지만요, 요셉이 당한 이 고난은 그 자체로 힘든 겁니다. 고난 자체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41장 51절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사실 속뜻은 이제 고난을 잊고 싶다 제발. 나 다 잊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온 집에서 겪었던 이거 다 잊어버리고 싶어 므낫세.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고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 번성케 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고난 후에 번성했으니 이제 좀 잊자. 나 이만큼 이제 사니 이제 이 과거를 다 잊자. 이건 뭡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이 고난을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셉도 100% 감정에 해소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묵은 감정이 분명히 있죠. 아마도 20년 후에 그 형제들을 만나서 다행이지 그 전에 이런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을 때 형님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분노의 뜰을 피하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겠죠. 사람에게 버림당한 이 상처나 아픔은 참 오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상처는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현재 많은 요셉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겨내십시오라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신 것처럼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이 고난이 지나면 분명히 잘 해결될 것입니다 하면서 소망을 품고 사십시오 라고 권고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 요셉에게 들릴까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가 지금 잊고 있는 아직 옥에 갇혀있는 현재의 요셉들을 또 너는 찾아가 보았느냐? 그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잊고 살고 있는 건 아니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는 것이 바쁘고 제 삶도 고난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내 문제였을 때는, 남의 문제였을 때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경험치에서 나온 이 신앙과 생각으로 쉽게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은
때론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에 우리가 오히려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꼭 말을 건네야 한다면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최대한 배려하는 말로 그냥 많이 힘드시죠? 라고 조용히 뒤에 부연 설명 달지 말고요. 이래서 힘들지 않으세요? 더 상처가 됩니다. 그냥 많이 힘드시죠? 그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요,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쩔 때는 진심이겠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당신이 나의 고난을 알아? 당신이 기도하는 거? 그거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밥이라도 함께 드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 참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빌아다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채색 옷 입고 형들에게 품자랑을 했던 그 철없던 요셉의 모습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채워질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기를 낮추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아는 게 많으니까요. 처음엔 몰랐지만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지면 아는 척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없었지만 내가 가진 게 많아지면 가진 척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못했지만 뭔가 잘하기 시작하면 잘난 척 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우리가 척척박사 돼가죠. 어떻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야,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주도적이고 강압적인 언어들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이 없고 더 외로워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죠. 빌아다이. 오늘 이 성경 본문 내가 아니라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니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을 이해가 아닌 체득, 내 몸으로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비우기 시작할수록 하나님이라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묻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둘러싼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받는다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고난을요, 감사함으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나대게 하신 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른쪽 팔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술 맡은 관원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새 길을 준비하고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동일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년 전에 제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15년 전에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그렇게 힘든 시기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우울했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관계가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너무나도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순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믿음이 깨지고 나니까, 그 배신의 상황을 겪고 나니까는 이 모든 것이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우울했고, 내가 과연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안수를 받고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 신앙의 정체성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소명을 다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이 모든 걸 내려놓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내 안에 있었는데, 물론 겉으로 표현은 안 했죠. 제 속에서 갈등입니다. 가면을 딱 쓰고 물론 밖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척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똑같은 이렇게 그때도 수요 예배였는데 그냥 평소처럼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성도님들 하나하나 주보를 나눠주고 수요 예배 시간 7시가 돼서 이제 문을 딱 닫고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물론 제 마음은 먹먹했는데 그냥 뒷좌석에 앉아서 우두커니 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시편 강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시편 16편 말씀을 1절부터 한 절 한 절 봉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쯤 갔을 때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8절의 말씀이 제 말씀을 빵 치면서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누가 볼까 싶어 눈물을 계속 이렇게 닦아냈죠. 그런데 이제 새날이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내내 계속 눈물이 나니까 어떤 분은 찬양의 은혜를 받았나? 아직 설교하기도 전인데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에 계시는 여호와의 팔을 꽉 붙들면 되는데, 석현아, 너 지금 왜 다른 데를 보고 있냐? 오른쪽 좀 보란 말이야. 왜 자꾸 다른 데서 허공에서 나를 안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눈물이 흐르고 내적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지금도 잘 때 보면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자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자야 편합니다. 오른쪽에 하나님이 오른쪽에만 계신 건 아니시겠죠. 정말로 그때의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성경책 2008년도에 나왔던 성경인데, 이 성경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리폼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 강단에 계속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고난의 시간, 나만 불공평하고 배신당하는 것 같고 육신과 마음의 병이 생기는데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고 불행의 연속이라고 여겨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외로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다 막혀서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심정으로 오늘 눈을 뜨고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고 가까운 가족들이 나에게 더 상처를 줍니까? 이거 어떡하지? 건강을 잃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정말로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겨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가 머리가 나쁜가?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나 왜 취업을 할 수 없지? 나의 미래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나의 퇴직 후에는 내가 뭐 하면서 살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분노와 저주의 마음이 지금 가득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만드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밝히시는 그 빛,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제가 그분이 하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 내 삶의 모든 응답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요, 그분은 나를 향해 계속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시나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 왼팔을 이렇게 오른팔을 이렇게 참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안 나시나요? 만지시고 왼팔로 오른팔을 한번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다듬어 주시듯이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라, 분명히 좋아질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계속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기다려보자.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새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어나기도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 누구도 만나기 싫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품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이 땅가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살아가는 동안 큰 고난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잘 견디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르는 곳마다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되고 약자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그들을 돌보시며 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을 주님 보듬어 주시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